같이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성경 기록된 그 당시에 남성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수 내지는 남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딸도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삽시다. 시작.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삽시다. 어렵죠? 예,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사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저의 얼굴을 보세요. 저번 주간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예? 대충 찍으시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안 싸우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다르죠. 이제 뭐 싸운다 해가지고 뭐 말싸움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힘들어. 힘이 빠져가지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절대로 화평해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조건 없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용서의 방법도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도 해야 되고, 사랑도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너무 기준을 낮춥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을 받으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 받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리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돈이 많은가 돈이 없는가, 전혀 상관없어요. 차별이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공로로 공짜로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뭐 바둥바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하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며 사느냐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오늘날 너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계명을 듣고 순종하면 행복,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 자기 생각에 의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는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이야. 그런데 맨날 두드러 맞고 가는 자식하고 똑같아요. 맨날 지천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는 취소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특별하신 사랑,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 부모가 순종하는 자식을 보면은 컸구나 감동을 하고 정말로 뿌듯하고 뭔가 해주고 싶고 자랑거리가 되고, 생각만 해도 그 자식은 내 마음속에 부모의 기쁨이 돼요. 여름이 한여름에 이 떼약볕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케 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 부모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자녀이겠죠. 마찬가지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팔복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벌써 7번째 말씀,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발 경제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덕을 보고 살았던 모든 나라들은 지금 전쟁입니다. 총만 없을 뿐이지 경제전쟁에 돌입한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영토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종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지전을 통해서 영토 분쟁, 해묵은 갈등들,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고, 미얀마는 내전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불장난에 불과해요. 중동이 화약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동북아, 지금 대만과 중국, 남한과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 4대 열강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4개, 6개 국가, 대만까지 해서요, 화약고입니다. 터지면 인구의 절반, 영원한 승자도 없이 서로가 물고 뜯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서로 공멸합니다. 지금 이 화약고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전쟁이 없을 때가 있었나?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할 때가 어느 때였나?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 잃은, 세상에 나라 잃고 난 후에도 6.25 전쟁, 우리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침략 당한 역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을 바로 해서 정말 순종의 길,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 구별되는 거룩한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세계 가운데 우리 주님은 외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화평케 하는 삶이란 분열로 갈라진 그런 상태의 갭을 메우고 오해를 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주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는 겁니다. 명예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 정말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까요? 구원 못 받을 리가 없죠. 열매, 믿음의 열매의 행위가 화목인데 누구 닮았습니까? 주님 닮았어요. 어떻게 주님을 닮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 원수된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리셨던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 목숨값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하신 겁니다.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명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신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셨으니, 화목을 실천하는 사람, 화목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 닮은 사람입니까? 예수 닮은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관계 안에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복음 받겠다고 그렇게 복복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방 종교하고 다릅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아닙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그 기준점이 뭡니까?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중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 아직도 천국이 있음도 모르고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원수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면서 화평을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계획을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복과 저주를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부귀와 장수와 권능을 그 손에 쥐고 계시며 줄 자에게 주고 거둘 자에게 거두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을 때 딱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라. 구약에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변명치고, 그리고 이유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 무덤에 간 사람들, 지금 죽어있는 저 공동묘지에 가면은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에게 왜 죽었어? 하고 왜 돌아가셨나요?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공동묘지에 한 사람도 없을까요? 나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나는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100살 됐는데요, 100살이어도 수를 다해도 죽을 때는 대부분 폐렴으로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거나 병으로 죽어요. 그냥 자연사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자연사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능이 쇠해가지고 호흡불능 이런 거,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어른들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어른들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8가지 복 가운데서 이 7번째 복, 화평의 복, 이 복을 반드시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주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복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구속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구속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선포하십니까?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저주받고 사는 거, 병들고 사는 거, 우리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함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연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잠깐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나를 더 다듬으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더 크게 깨닫게 하고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연단의 불구덩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죽으라고 그 연단 주신 거 아닙니다. 살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주세요. 이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팔복을 우리들이 마음에 실천하고 살면 후에 나오는 5장 그 후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문제, 무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이런 문제 해서 나오는 그 숱한 문제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을 외면하고 벌써 하나님과 관계인데, 팔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온유할 줄도 알고, 심령이 가난할 줄도 알고, 죄를 지었으면 애통할 줄도 알고, 의에 줄이고, 돈 벌기 위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어떤 취미 생활에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그때 퐁당 빠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를 줄 아는 인생.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생수화복을 주관하사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줄 아는 영적인 상태. 그러면서 사람을 향해서는 모질게 대하지 않은 사람. 저번 주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 모질어서는 안 된다고. 모질어서는요, 사람이 모질어서는 안 돼요.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긍휼은 모질어서는 안 된다. 긍휼 없는 심판받는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이 그대로 있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치며 회개해야죠. 사람과의 관계가 안 풀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기록된 말씀에 언약이 신신하신데 삶을 고쳐야죠. 삶을.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주님이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영적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턱대고 기도만 하고 복만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팔복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 다 인품과 성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온유를 행하는 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의 방향성을 어디를 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왔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맺고 있는 신앙의 등급이라면 여러분 오판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용을 담는 그릇은 됩니다. 내용을 담는 그릇. 뭐냐? 포장지와 같다. 포장지.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자기 상을 받아버렸으니까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골방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내용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팔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하기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면 이 팔복을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산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크게 여기고 이 의미를 알고 이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예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 노포이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단 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시는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여기에는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가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지지멸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하니까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해서 그냥 지내자. 우리 종전하자. 화평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화평이 아니에요,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마음에 등을 졌습니다. 등을 졌는데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우리가 그냥 사람을 외면하고 삽니다. 화평했죠? 화평인가요? 이걸 가리켜 갈등을 묻어뒀다 그래요. 주님은 그것조차도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화해를 하고 화해를 중재하고 갈등을 멈추게 하며 관계 속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동이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갈등의 구조에 안 들어가야 되겠고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로 먼저 손을 내밀어 반드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말만 있어도 예배를 잠깐 놔두고 헌금도 잠깐 놔두고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단순한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능동적으로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봉합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싸우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화해가 돼야지. 불을 질러놔 중간에서 이 말을 하고 저 말 해가지고 막 그랬어 저랬어 하면서 그 맞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죄송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한 60쯤 바라보고 있는데 58세니까 지나간 목회의 삶에서 견딜 수 없었던 일들,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까? 어떻게 권사님이 저러지? 어떻게 집사님이 저러지? 아니 저럴 수 있나? 제가 젊었을 때 내가 했던 마음속의 죄입니다. 제가 양심껏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앞에서는 인사를 하지만 뒤에서는 저럴 수 있나? 저래 갖고 복 받을까? 이런 생각들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말씀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내 판단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는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 교만인 줄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분별한다고 생각했거든. 분별력. 나는 분별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 교만이었던가.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고 말씀이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사가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의 사명은 물을 주고 심는 것을 하는 거지. 그래서 번쩍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요, 잘 자란 문제, 진리가 아닌 잘 자란 문제는 넘어가라. 그게 뭐 얼마나 대수라고. 좀 자존심 상하면 좀 어땠다고. 그것이 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뭐 얼마나 그런다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애를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이 선으로 악으로 이겨라고 했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이 갚아요.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행위는 뭐냐 하면은 선대하면 선으로 이겨가라는 겁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을 닮아서 세상을 닮았어요. 그러면서 복 달래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모르신 거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주님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려고 돌아오기를,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과 구별된 길, 말씀의 순종의 길이 아니면 다른 것은 거들떠 봐서는 안 돼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그리고 화평하고 살기를. 왜 화평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 자식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기만 치고받고 싸워. 말도 안 해. 이 문제 가지고 저러고 저 문제 가지고 그러고 다 커가지고도 돈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부모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자기 집에 갔다 남겨져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네, 질문입니다.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밤잠 자겠습니까? 속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지. 불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든 못나든 똑똑하나 잘났으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적다, 오래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적게 믿었다, 차별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은혜로, 예수 공로로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획득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사회 속에서도 화목하고 살아야 되지만 믿는 형제들 안에서 반드시 화목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성격입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격은 우울질, 조금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기질이.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에요, 이것은. 우울한 사람한테 웃고 사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찡찡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셔야 돼. 자, 다혈질 사람한테 아이고 좀 차분해 이런 말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 뒤돌아서면 또 팔딱팔딱거리면서 막 이렇게 살아. 벌떡벌떡거리면서. 급하면 급한 대로 점집질, 다혈질, 우울질.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외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성격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뭐는 변하느냐? 성품은 변합니다. 다혈질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혈질이 변해요. 어떻게? 분명히 화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어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정을 거기에 쏟아부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열정, 다혈질의 사람이거든요.
열정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디모데와 같이 좀 우울하고 건강이 약하고 조금 소심하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담대하게 변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담대해요. 담대한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이 되는 겁니다. 보완이.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화평은 반드시 관계를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화평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화평은 어떻게 할 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설명 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오셔서 화평케 해주셨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발생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화평해야 돼요. 화평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반드시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한번 올려보세요. 고통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 이 능동적으로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화평이 될 때까지 뭘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덮어두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미봉책으로 가만 내버려 두면서 나는 복을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문자로 만나서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우리 주님처럼 회개하신 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회개한 분,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해놓고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땡. 상처를 줘놓고 가서 사과해야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오늘날 회개 방법이요, 너무 주님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 편리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힘들면 그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부 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겠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반드시 그 부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비난받으셨습니다. 멸시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죽으셨습니다. 고통당하셨어요. 여러분, 비난이 있고 자존심이 좀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일단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돼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아니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이게 진정한 화해지. 그리고 이런 화해를 통해서 더 건설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가만 내버려두고 아닌 것처럼 하고 있고. 여러분, 성령님이 절대로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권능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사 능력과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죄를 다 보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회개의 영을 부으세요. 그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회개케 하십니다. 그 회개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관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서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직장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관계. 기독교 신앙은 관계로 되어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수평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십계명도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사랑하라. 수평으로는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 관계,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확실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합니까? 어떻게 천국 문 앞에 딱 가가지고 나 너 모른다,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했는데요, 광주 성림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귀신 쫓아냈는데요, 하루에는 24시간 교회에서 기도했는데요, 주위에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이것저것 했는데요,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대요. 여러분,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이 대목을 존 파이퍼, 지금도 살아있지만 가장 미국에서 강력한 강의 설교자로 유명한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이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자유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팔복이에요. 팔복과 나머지 원리,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원수를 끝까지 참아내며 어떻게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며 여자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나오잖아요. 이 5장, 6장, 7장에. 그게 염려, 근심,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벌벌거리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큰 돈이라 그러면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냥 떠나가버린 사람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줄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면서 결론은 뭘로 맺습니까? 이 말대로 순종하는 자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다, 행하지 않은 자는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자다. 신앙의 집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시험과 고난이 당하면은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무너짐이 심하다는 게 뭡니까?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결론을 우리가 맺고, 우리가 팔복을 강해하면서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정말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자신에게 조용히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화평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에 정말 평강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내가 딱 등장하면 평화가 있는가? 껄끄러운가? 사람들이 실실 피하는가? 혹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혹시 내 말과 행동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를 끼치고 세워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권면하고 이런 말들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 화목하지 않는 길, 사랑이 아닌 길은 절대로 선택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 특히 관계, 부부관계 관계는요, 칼로 물베기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잘 못하면서 누구한테 가르칠 겁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화평을 전하고 화목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누가 복을 주시느냐? 사람이 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리고 만약에 걸려있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 문제 풀 때까지 주님 절대로 연단을 그치지 않습니다. 통과하게 하세요. 그걸 통과해서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성장과 축복을 부어주세요. 왜? 믿음이 그릇이 커졌거든. 여기서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강도를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정말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신 귀한 말씀 순종하여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